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를 대표하여 이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찬미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 팔복선언의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주님께서 5번째 복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죠. 교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로도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새로 번역한 성경들은 전부 긍휼을 자비라고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또 가톨릭 성경 보시면 전부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새번역 성경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그렇죠? 공동번역도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가톨릭 성경도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하고 자비로 그렇게 번역했고, 새한글 성경은 이걸 풀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더 쉽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의 선포는 자비의 선포구나,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비라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할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지금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쓰여진 엘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번역에서 본 것처럼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구약에 가시면 이 자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자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 하나 둘 셋째 줄까지니까 한번 거기까지만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비롭고라고도 나와 있지만 거기 인자와 진실할 때 인자, 요게 같은 단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하나님의 성품, 이게 바로 자비,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자비라는 그 성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어떤 자비냐?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우리를 보응하실 때에는 3, 4대 보응하시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도 한 300배 이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이 자비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이 자비, 그 자비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단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9장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 할 때 그 말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말이거든요. 맹인 두 명이 그렇게 할 때, 또 15장,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할 때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17장에 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간구할 때에도, 그때도 바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장에 다시 한번 다른 맹인 두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할 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며 또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들을 고쳐 주셨을까요? 안 고쳐 주셨을까요? 모두에게 고쳐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비는 뭐냐? 흘러 넘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자비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든 눈이 먼 사람들이든 모두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죠. 바로 우리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곤경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그 우리의 곤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흘러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자비라는 것이죠. 자비를 좀 더 이제 자비에 대해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인데, 보통 어떤 단어를, 어떤 개념을 더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반대말을. 그러면 자비가 뭔가 성경적으로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자비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자비. 그냥 붙이면 돼요. 무자비. 그런데 무자비하다는 건 뭐예요? 잔인하다, 포악하다, 냉정하다, 무정하다, 이런 말들이 아마 이 무자비의
자비의 반대말에 어울리는 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의를 자비의 반대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정의, 보통의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 사회 구현이란 말, 그게 그 말이잖아요. 죄 지었으면 감옥 간다. 이게 정의로 이해하는 말이죠. 그래서 반대말은 뭐예요?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을 면제받을 때 우리는 자비를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배부른 거, 그게 하나님의 정의였잖아요. 그 정의, 그것처럼 이 성경이 보여주는 개념, 그것들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개념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조금 달라요. 잘 보시면 이 자비의 반대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비의 반대말을 예수님이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는 게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때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제 예수님이 자비를 언급하시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식사하실 때, 세리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만나서 함께 그와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과 어울린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근데 여기 보시면 긍휼을 원하고 한 이 긍휼,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개역 개정에는 긍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예요. 긍휼, 자비라는 단어.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이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대요? 제사가 아니라 이 자비를 원하신대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바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하십니다. 이때는 무슨 경우였냐? 이 제자들이 사역 후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밀이삭을 베어 먹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었다고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때 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도 사실은 이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자비의 반대말을 제사로 말씀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무자비, 잔인함, 포악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제사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는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을 독일 성서공회에서 독일 성서공회에 있는 해설 성경에서는 요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낱말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적 제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제의적 종교의식의 바탕을 둔 모든 경건 실천을 가리킨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것들을 다 통칭해서 제사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강조받아 왔던 그 모든 행동들이 제사로 이야기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제사였던 거예요. 예배와 제사를 중요시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별되는 사람,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를 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드려서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의식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구별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자비를 베푸실 때 성경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지셔요. 일부러 안수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눈먼 사람 고칠 때 진흙을 이겨 손을 여기다 대고 치유하시잖아요. 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안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도 그에게 안수했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사람들을 만져서 안수하여 낫게 하시니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별지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자꾸만 구별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예수님, 진짜 신앙인들은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지. 마태 지금 세리를 만날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바울 때 보면은 이방인하고 밥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되어서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두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음 본문에서는 세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배고픈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마태는 친구가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이요, 당장 자기 손에 빵이 없는 사람이요, 빵이 없으니 남의 밭에 미리삭을, 빵도 아닌 미리삭을 까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간절히 곤경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분리합니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장애인 학교 만들거나 시설 들어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켓 들고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다 왜 집값 떨어지게 여기다 그런 거 차리냐고 하잖아요. 분리해요, 분리. 이 사람들의 이 곤경과 결핍,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핍이 있으면 정죄합니다. 누군가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부정직해, 아마 성격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흠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격리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 속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취급받는 세리에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죠. 그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쟁이 아니라 그가 배부르게 해주고 그의 외로움 곁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자비.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주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의 금기를 깨는 것이라 해도, 그래서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필요를 채우는 자비,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외되거나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행위,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기독교의 진짜 정수를 담은 행위라고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저녁 예배 7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운행을 나가요. 운행. 예, 그때 이제 7시 예배 드리면 5시쯤에 이제 목사님들이 차를 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해서 운행해서 성도님들을 태우고 오시거든요. 보통 저녁 예배 때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설교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들이 찬양 인도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7시까지 와야 되는데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다들 이제 애가 탄 거죠.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은 막 왜 안 오시냐. 그럼 다른 전도사님이 또 거기다 전화하고 왜 안 오시냐, 목사님 설교시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계속 안 오니까 찬양을 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겨우 이제 한 10분 15분 늦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왜 늦으셨냐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그 목사님은 대답 안 하고 다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운행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좀 시골이거든요. 이제 그 시골 그 논이 있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오다가 보니까 비탈에 한 할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폐지를 힘들게 한 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 그 폐지를 비탈 위에까지 옮겨드리느라고 그걸 쫙 밀고 그렇게 옮기면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그래도 와야지 예배 설교 아니냐 막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 예배가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귀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분이 설교하는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는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필요, 이 소외되고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 편에 서는 것이 때때로 성경의 말씀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가장 또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 성소수자들. 대한민국 기독교 끊임없이 성소수자들을 때려잡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소외, 그들 편에 누가 서줄 거예요? 예수님 그들 버리실까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교회가 그 법안 뭐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성소수자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질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는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런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사람이 성 정체성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 사람을 버렸어요. 예. 가족들도 싫어해요. 버렸어요. 창피하다 혹은 부끄럽다 여기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살아가죠. 그 오랫동안 20년, 30년 이상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예.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함께 돌보며 살았던 자기의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누구 주고 싶겠어요? 이 사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나타나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죽으니까. 그 함께 살며 돌보았던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법이었더라?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 한국교회는 이런 성소수자들 전부 동성애자라는 이름으로 다 때려잡습니다. 음란한 사람들로 몰아가요. 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사람들의 사이에는 수많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다른 성적 지향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그렇게 때려잡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 나와서 열심히 손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매일 기계적으로 어쩌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저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거 주님이 더 자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누구에게 받아요? 우리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재휘라는 대표가 있어요. 홍대에서 치킨집 하는 분이에요. 홍대에서 철인 7호점이라는 홍대 치킨집 하는데 이분이 2020년도 어느 날 두 형제가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 보셨어요. 그러다가 그걸 보고 이제 왜 그러나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5,000원밖에 없어가지고 5,000원어치만 치킨 먹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 박재희 대표님이 그 아이들에게 치킨을 맛있게 튀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이제 돌려보냈죠. 그리고 종종 이제 그 아이들을 마주칠 때면 아이들 머리도 이제 미용실 데려가서 깎아주고 부모님이 없기 둘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나 봐요. 아니면 부모님 어디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형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프랜차이즈, 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자기가 손글씨로 이 사장님 칭찬하는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알려진 거예요. 그렇게 알려지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사장님 혼 좀 내줘야 된다고 돈줄 아세요? 돈줄이라고 하나요? 돈으로 혼줄 내준다는 말이거든요. 돈줄 내준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치킨 본 사람들이 막 하고 치킨 주문하고 치킨 주문하지 않더라도 그냥 결제함으로써 그 사장님한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사장님이 또 그 돈 다 가지시겠어요? 그 돈을 다 모아보니까 얼추 한 600만 원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자기가 또 얼마 보태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마포구에 있는 이제 마포구에 있는 꿈나무 지원 사업, 결식 아동 돕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신 거죠. 그래 기부를 하셔가지고 또 마포구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장님을 명예 시장님으로 그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그런 사업들, 복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분이 위촉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문도 하시고 그런 일을 지금은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철인 7호점 홍대에서 성업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비가 계속해서 더 복된 선순환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대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소원, 우리 어려운 찬양인데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주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진정 우리 안에 자비가 아니라 신앙의 형식만을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도 배고픈 이들 또 외로운 이들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그런 따뜻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참으로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데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 더 많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자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 정기 신방 구역별로 시작합니다. 구역장님들께서 신방 날짜 논의해 주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신방 받지 않으신 가정들은 꼭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푸른 성경학교 오늘 개강합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우리 2층 샬롬홀에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성경 공부하고 나눔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학교여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식당 봉사 오늘 오구에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 기도 기억해 주시고 또 중요한 광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 선교 준비금 공동 계좌 이렇게 해서 계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공동 계좌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이 있으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선교 가실 때 하시려고 가실 때 우리들이 선교비 그거를 달달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선교 가자 하면 그때 같이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싶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통장에 모으면 그게 잘 안 모아지니까 이 공동 계좌 통장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거기다가 달달이 자기가 그 선교 비용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자기 비용.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비용 모으는 거예요. 자기 비용. 만약에 이제 네팔 가면 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 달달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모아서 2년 후에 간다. 그럼 24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 경비로 자기 그때 가자 할 때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비용을 모으는 개인 비용이에요. 나중에 이름 다 해서 자기 비용 그 모자르는 거는 더 뭐 한꺼번에 채우시도록 하고 또 남으면 또 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준비금 공동계좌 잘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가실 마음 있으시면 달달이 적금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같이 해달라 하셔가지고 공동 계좌를 일단 열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뭐 한 1년 정도 우리가 쌓이면 또 선교 할 수 있는 기금이 모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재직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의 샬롬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더 자비롭고 더 주님 마음 품고 믿음의 삶을 제사가 아니라 자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